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장로교회 청소년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7일 월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나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보았다. 그 소들은 강에서 나와 풀을 뜯어 먹었다. 그런데 또 강에서 다른 소 7마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소들은 야위고 마르고 못생겼다. 이제껏 내가 이집트에 온 땅에서 보아온 소 중에서 가장 못생긴 소였다. 이 야위고 못생긴 소들이 먼저 나온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 그런데 이 야인 소 7마리는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으면서도 처음과 똑같이 마르고 못생겨 보였다. 그때 나는 잠이 깼다. 나는 또 다른 꿈도 꾸었다. 어떤 한 가지에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에 다른 7 이삭이 또 솟아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야위고 말랐다. 그 이삭들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다. 그런데 야윈 이삭들이 살찐 이삭들을 잡아먹었다. 나는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때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꿈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 7마리는 7년을 뜻합니다. 또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뜻합니다. 두 꿈은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마르고 못생긴 7소는 7년을 뜻합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바싹 마른 7 이삭도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에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큰 가뭄이 들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파라오께서는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굳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에 관리들을 세우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있을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될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힘입어 곡물을 성마다 쌓아두고 지켜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 그 식물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식물은 이집트 땅에 닥쳐올 7년 동안의 가뭄 때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린 요셉,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요셉에 이어서 오늘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혹시 여러분 점집 가보셨어요? 오늘의 운세, 타로 카드 같은 것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고 현재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려고 점집에를 갔대요. 점쟁이가 그 사람을 딱 보더니 너네 집에 사과나무 있지?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요, 저 아파트 사는데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있었으면 큰일 났어. 재미가 없나요? 미래를 알려고 갔는데 현재도 못 맞추는 점쟁이가 한다는 변명이 사과나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두려움을 주죠. 물론 진짜 과거를 맞추고 현재를 맞추고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도 있습니다. 귀신의 힘과 영역에서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맞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건들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들이 벌벌 떨면서 당신의 신이 더 큰 신, 유일한 신이라고 하죠. 제 아내한테 한 번은 어떤 무당이 한 말이라고 해요. 제 아내가 무당집을 간 것은 아니고요. 진짜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무당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 아내한테 당신에게 있는 신은 정말 큰 신이다. 무당하면 큰 무당 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네, 맞습니다. 제 아내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냥 싹 압도해 버렸대요. 왜 지금 제가 점쟁이, 무당 이런 이야기 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요셉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며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해, 달, 별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그 요셉이 나중에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갈 것 미리 알았을까요?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그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을 그 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우리 친구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도 하시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 많다는 것이겠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현재 아무리 인기 많은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까 두렵고, 그래서 점쟁이를 찾거나 무당을 찾지만, 그들이 미래를 조금 알려줄 수는 있다고 쳐도 이 두려움까지 없애줄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점쟁이를 찾고 무당 찾는 것, 이거 너무나 미워하시는 죄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을 한 적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미로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귀신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을 보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환경과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환경과 문제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것을 아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꿈을 해석했을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듣고 말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제가 발신자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로 전화한다면 제 목소리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목소리나 제 억양, 그리고 그 내용, 분위기, 다시 말해서 저랑 친한 사람이라면 다 맞출 것입니다. 한 번은 사람 진짜 많은 데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하니까 정말 엄마만 딱 뒤돌아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랑 친해져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랑 친하세요? 여러분의 시기 아마도 자신의 신체와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고 또 중학교라는 새로운 공간,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또 어른들이 결정해 주었던 시간에서 이제 내가 나의 현재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그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래를 아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스킬을 얻기보다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알고 사귀고 친해진다면 미래를 알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늘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그리고 매일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해요.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친하신가요? 정말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알아준 적 있으세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서 위로해 주려는 거, 자기 위로, 그 자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를 무작정 알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나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아시고 달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듣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이 과정을 지금까지도 겪었고 앞으로 우리가 읽을 성경에서도 계속 겪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 과정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알미라는 것은 그저 두리뭉실하게 집에 사과나무 있지? 있었으면 큰일 났어. 그런 것 아니에요. 요셉의 꿈풀이를 한번 보세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지, 두려워 말아야지, 이러한 말들이 물론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또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또 간단한 말로 해결된 만한 그런 또 삶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은밀하고 또 아주 세세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죠? 대통령도 여러분을 안다고 할 거예요. 국민이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서로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래서는 무슨 친구고 신랑 신부고 아들 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은밀한 것까지 안다는 것을 뜻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녀가 너무나 사랑해서 성관계를 갖는 그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이 이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은밀한 것까지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구체적인 내 삶의 적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기 위해 매 순간 구체적으로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큐티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셨나요? 밴드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면